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은 이제 야고보의 순교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누구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죠. 요한과 야고보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중에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죠. 물론 다 12사도 중에 제 명대로 죽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죠. 요한밖에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순교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했던 그런 어떤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스데반을 잡아서 죽일 때는 헤롯 왕이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칼로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고보는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헤롯은 바로 그 예수님 때 그 헤롯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제 헤롯 대제라고 얘기하고 또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도 헤롯이에요. 그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그 바로 헤롯이 헤롯 오늘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헤롯입니다. 그래서 다 다른 헤롯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헤롯이라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헤롯이 아니고 다 같은 헤롯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또 이제 야고보를 잡아 죽인 헤롯은 또 다른 헤롯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이제 붙잡혀서 순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막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어떤 민심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도 붙잡아서 옥에다 가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언젠가 이제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야고보와 요한의 치맛바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그 오해했다. 너희가 나의 가는 길을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또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네라고 대답하니까 어떻게 된 거죠? 네. 어떤 면으로 보면 그때에 이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가 된 순서 말고 순교한 순서로 이렇게 쫙 이렇게 줄을 세우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쫙 줄을 세우면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바로 야고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참 재미있게도 제일 처음에 죽은 사람,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라고 생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좌편 우편에 앉혀주시는 건 맞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순교의 순위일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마음먹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야고보도 잡혀서 분명히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도 붙잡혔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베드로를 그 무덤 그 옥에서부터 건져내세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 뭐 이번에는 맞고 이번에는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뜻하심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베드로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못 살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야고보도 살리실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는 순교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가만히 보면 야고보가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 형제들이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었죠?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얘기였죠.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무슨 뭐뭐의 아들 그러면 이제 그걸 대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레가 뭐겠습니까? 큰 소리잖아요. 큰 소리가 나는 게 우레 소리잖아요. 천둥 소리, 천둥 번개, 우레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목소리가 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복음 전하는데 목소리 큰 거요? 굉장히 도움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조곤조곤 요새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회중에 나가가지고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건 아주 좋은 그런 달란트였을 거예요. 근데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니까 제일 먼저 타겟이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순전히 상상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야고보는 사마리아 지역과 또 그 더 건너서 우리가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하는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요새 그러면은 이제 그 돼지만 생각을 하는데 그 돼지 말고요, 돼지고기 말고 돼지고기 맛있는데 말고 바로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의 무덤은 그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데 산티아고 뭐라고 하는 그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다른 또 이름이 나와요. 누구냐 하면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의 요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마가라고 얘기하면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제일 먼저 듣게 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 그 마가, 그 마가가 이 마가인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마가 요한은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 이제 유대식 이름이겠죠. 근데 이제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얼마만큼 크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물론 뭐 여기 우리 요만큼 되는데도 120명 들어가라고 그러면은 줄 이렇게 쓰겠죠. 그렇지만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시에는 부자였을 것이다. 과부였지만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일화가 있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갔던 사람. 그게 누구죠? 마가예요. 마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도 또 이제 나왔지만 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가운데 크게 다퉈서 이제 찢어지게 돼요.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 갈라서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마가 때문에 그랬어요. 뭐냐 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그 전도 여행 가운데서 이제 그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큰 싸움이 납니다. 거기서 갈라졌어요. 바나바, 막 인격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둘이 크게 싸웠는지 갈라졌어요. 근데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바나바의 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브로라고 하는 그 삶에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삶이 고향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마리아도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 계속 보면 어떤 아지트처럼 돼요.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것도 여기고, 또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것도 또 여기가 되는 거죠. 오늘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굉장히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시는데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재미있는 얘기, 전설에 나오는 얘기 같은 걸로 아침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 아그리빠도 나중에 죽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죽는 구절이 나옵니다.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들,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안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베드로가 나오는 영화 뭐가 있죠?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순교하지 왜 지금 순교했느냐?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정말 베드로의 역할입니다. 아마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베드로가 복음서를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문체와 굉장히 비슷하다. 베드로의 말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서 복음서를 쓴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만 복음서를 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놀랍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에 복음의 어떤 그런 폭발적인 역사는 항상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간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야고보의 순교를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는 모습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을 부르시는 그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언제나 예수 이름 때문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또 성령님의 세밀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고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